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레위기서 8장입니다. 레위기 8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레위기 8장 7절에서 9절 먼저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8장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둔빔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았더라. 아멘. 자, 우리 출애굽기에 같이 가서 28장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로 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입니다. 찾으셨죠? 1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의 지혜 있는 모든 자고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디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선교를 갈 수 있게 됐는데 아까 찬양의 가사처럼 은혜로 세우시네라는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참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변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드리고 그 가정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더 특별히 같이 한번 좀 기도해 주시는 것은 아직 만달레에서 칸티까지의 그 비행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일정이 지금 그런데 그것도 잘 되어질 줄이야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같이 한번 좀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거 지금 한 지가 사역을 선교한 지 한 5년, 6년 된 것 같아요. 그죠? 6년쯤 된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냥 어떻게 돼서 하게 됐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결정한 것 같고 내가 한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있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에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생각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그래서 참 굉장히 축복을 받고 가는 느낌이 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이 옷에 관한 얘기입니다. 옷들 되게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제가 누구한테 이런 말 들었어요. 이태리에서 유명한 옷, 의류 관계되는 비즈니스 회사나 이런 회사들이 기획 상품을 내놓으면은 제일 먼저 한국에 온답니다, 그게. 그래서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그걸 갖고 이제 전 세계 시장으로 내보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한국이 옷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또 잘 입는 나라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텔레비에 CM송 중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의복이 날개라고 우리는 아름다워. 골덴. 그 골덴이 아마 그 제품 이름인 것 같은데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의복이 아름다워. 뭐 이렇게 우리는 골덴 뭐 그랬던 노래가 있는데 그 취지는 이런 거죠. 입는 옷이 사람의 가치를 더 있게 만들어주고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또 그 옷을 통해
통해서 사람이 갖고 있는 부와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멘탈과 가치관이 다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옷을 입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또 그 사계절이 있는 나라들은 아주 옷을 바꿔 입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 매번 1년에 한 서너 번은 그 합법적으로 이렇게 쇼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겨울이 오고 가을이 오고 이러면은. 그래서 옷이라는 거는 상당히 우리들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패션쇼를 하다 보면은 패션쇼를 할 때도 보면은 항상 거기에 컨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패션쇼에 어떤 컨셉을 갖고 그 컨셉을 갖다가 오는 청중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그 컨셉을 알리고 그 의복이나 뭐 디자이너나 이런 사람들이 알려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옷이 말입니다. 멋과 어떤 자신의 가치만을 드러내는 걸로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 또 환경 속에서 자신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더운 지방에 가면 짧은 옷들을 많이 입고 얇은 옷들을 많이 입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것들을 보호받습니다. 근데 반대로 더 추운 지방에 가면은 이 옷은 거의 생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추운 지방에서 두꺼운 옷들, 긴 옷들, 이런 옷들을 입지 않고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보호해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도구가 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등장하는 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일반적으로 옷은 자신의 가치와 미를 드러내고 또 자신을 보호하는 데 쓰이지만 성경에서 최초의 옷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최초의 옷은 어디에 나오냐면 에덴 동산에서 나옵니다. 이 에덴이라는 가든에서 최초의 옷이 등장합니다. 그 옷이 뭐냐면 그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죄를 짓고 나서 자신들의 치부가 보여지면서 그거를 덮으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이게 최초의 옷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죄를 짓기 전에는 전혀 수치스러운 것들, 부끄러운 것들, 자신의 치부, 상대방의 치부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치부가 보이는 겁니다.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고 상대방의 연약함이 보이고 상대방이 잘못하는 게 보입니다. 나도 그거를 감추려고 무지하게 어떻게 합니까? 감추죠, 나를. 그런 게 사람들이 볼까봐 무서워서 그런 상황을 잘 설명해주는 단어가 체면이지 않습니까? 남들이 나도 내가 저 사람의 약점을 보고 수치스러운 것과 치부를 보는 것처럼 저 사람도 나를 볼 거라 생각해서 우리 엄청나게 우리를 감춥니다. 솔직히 이렇게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그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 많지 않습니다. 다 감춰버리죠. 왜냐하면은 내 약점이 드러나면 분명히 불이익이 돼서 돌아오기 때문에 그걸 철저히 감춥니다. 사회생활도. 그래서 옷도 멋있게 입어서 또 근사하게 입어서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 걸로 보여지고 자기 삶이 어떻든 자기 내면이 어떻든 간에 그 옷으로 자기를 드러냅니다. 이 성경에서 옷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가리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몰랐는데 죄를 짓고 나서는 수치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 보면 3장 7절에 보면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여고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조건인데 죄가 있을 때와 죄가 없을 때 너무 다릅니다. 죄가 없을 때는 참 귀한 분이고 정말 좋은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이고 아무 흠집이 안 보입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면은 저 사람이 흠집이 보이기 시작하고 비난하기 시작하고 또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황당한 얘기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낸대요. 그래서 자기는 검사의 영이 있다고 그럽니다. 검사의 영. The Spirit of Prosecutor입니다. 검사의 영이 있답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죄성에 덕실덕실 붙여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의 속성에 붙잡혀 있는지를 모르고 그런 얘기를 쉽게 해댑니다. 그것도 안수집사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참 그래서 제가 굉장히 황당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남의 단점이나 약점을 잘 보여내고 끄집어내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죄의 속성이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보면은 그렇게 치부를 가리는데 먼저 사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옷의 기본적인 기능은 뭐냐면 가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무화과 잎으로 이렇게 가리니까 아마 무화과 잎이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농담을 하시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왜 그 하나님이 찾을 때 나무숲에 숨어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잎이 해가 비치면 말라 올라가지 않습니까? 따로 또로또로 말라 올라가니까 침 뱉어서 그 피고 있었다고 합니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근데 그게 완전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들에게도 옷을 또 지어줍니다. 그게 뭐냐면 가죽옷이지 않습니까? 나뭇잎 때문에 가죽옷을 입혀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옷을 너도 입어야 되겠다고 동의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너 인간 너희들 안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게 있다. 그것을 덮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존재라는 걸 하나님도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덮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뭇잎으로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만든 나뭇잎, 사람이 만든 체면, 예절, 전통, 지식, 학식, 또 부, 이걸로 덮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가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뭘로 가리냐면 바로 이 가죽옷, 짐승의 피로 죽여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가죽옷으로만 가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옷의 특징은 뭐냐면 다 가리는 겁니다. 가리는 게 성경의 이 패션의 그 컨셉입니다. 다른 컨셉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사장이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귀한 옷을 입고 있고 거룩하고 위엄이 있습니다. 여기에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화려합니까? 금으로 된 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쓰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데 이 대제사장의 옷이 제사장의 옷이 대제사장의 옷이 아무리 화려하고 근엄하고 위엄이 있고 존귀해 보여도 그 목적은 뭡니까? 가리는 데 있다는 겁니다. 보석을 갖다 붙이고 황금으로 갖다 붙였어도 이 제사장들의 옷은 그 목적이 뭐냐면 가리는 거라는 겁니다. 가려야만 아름다워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패션 옷인데 그 패션 옷의 목적은 뭐냐면 가려짐으로 인해서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노출되어짐으로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가려짐으로 아름다워질 수 있고 영화롭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이 옷들이 갖고 있는 옷의 특징입니다. 이 제사장들은요 정말 그 특별한 특징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세우는데 굉장히 그 중요한 기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사장들은 기준이 없었어요. 기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의 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은 모세의 조카라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저희 교회가 커져가지고 장로님을 세우는데 제가 형이 없는데 다행히 저는 형이 없습니다. 형이 있는데 제 형을 데리고 와서 무조건 장로 시킵니다. 제가 목사라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나오는 겁니다. 모세의 형 아론, 모세의 형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그걸 제사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가시떨기로 하나님을 만나서 부르신 콜링을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모세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제사장인 아론은 아무것도 아닌데 형이라는 것 때문에 조카라는 것 때문에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에 사람을 세울 때 상당히 엄격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장인인 이드로가 와서 모세가 힘들게 일하니까 왜 이렇게 혼자 하느냐? 이걸 갖다 행정을 만들어서 행정력을 키워서 사람들을 세워서 일을 효율성 있게 해라.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18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비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에 세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행정요원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우리가 사람들을 갖다가 교회에서 지도자를 세울 때 이런 사람들을 최상의 조건을 갖고 있는 지도자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능력이 있습니다.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Man of Ability입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두려워해요. 진실해요.
불의하게 사리사욕으로 정직하게 살면서 사리사욕 취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을 50부장,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으로 세우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 누구죠? 행정적인 목적을 위해서 세워지는 리더들입니다. 그것도 제자들을 세울 때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 행정 리더가 아니라 영적인 리더를 세우는 제사장, 이 제사장을 세우는데 그냥 그 모세의 형이라는 것 때문에 세우는 겁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본문을 보시면은 우리 출애굽기 28장에서 1절로 3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데 자격이 되게 됩니다. 자격이 안 되고 터무니없는 사람인데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참 희한하죠.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 있냐면 우리 28장 그 1절에서 3절까지 보는데 2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옷을 지어. 3절에 뭐라 그러죠?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자격이 안 되는데 자격이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어서 주신 입을 입었다는 겁니다. 옷을 입었기 때문에 자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럼 어쩌면 세상에서 말하는 의복이 날개라고 옷이 어떻게 입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나오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맞는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자신의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가려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납니다. 이 제사장이 되는 자격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억하실 줄이야 믿습니다. 이 제사장들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수동태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 입혀지는 겁니다. 왜? 제사장들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그 내용이 7번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수동태에 훈련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걸로 예배를 이끌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룰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어떤 룰 오브 러가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켜나갈 수 있는 순종의 태도가 있을 때 제사장으로서의 자격과 가치가 주어지는 거고, 제사장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무 능력도 안 되는데 왜 능력이 됐냐면, 왜 자격이 됐냐면, 왜 퀄리파이가 됐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옷을 순종하고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존재가 바뀌어졌어요. 이 사람의 존재가 더 이상 인간 아론으로 죄짓고 자기의 수치와 부끄럼 속에서 허덕이면서 남들이 나의 수치를 볼까봐 두려워하고 나는 날마다 남들의 수치를 보면서 비난과 정죄와 비판으로 살아가는 죄성에 갇혀져 있는 아론이 더 이상 안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제사장들과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입었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제사장 옷을 입지 않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안 되지만 목사가 됐고, 그래서 자격이 안 됐지만 성도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날마다 자기가 원하는 걸 먹고 마시고 사는 거에만 충성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주셔서 그 옷을 입으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시게 됐습니다. 선교도 할 수 있습니다.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야지 주께서 원하시는 수동태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에 개념도 잡지 못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제사장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거룩하게 된 거지, 제사장 자체가 거룩해서 거룩한 거 아닙니다. 아론과 그 아들이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거룩해서 거룩하게 된 게 아니라 제사장 옷을 입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일을 할 수 있고 거룩한 일을 이행시키는 일을 오피시에링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을 중요하다는 말을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옷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제가 이걸 보면서 탈무드 책을 좀 찾아서 살펴봤는데 유대인들의 거룩과 이 거룩의 개념, 경건의 개념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고 근간을 두냐면 garments of the temple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의 옷들 이렇게 얘기하죠. 그 거룩의 근간을 제사장의 옷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거룩하다, 성전이 거룩하다, 또 거룩에 대한 내용을 알게 때 그 거룩에 대한 가장 중요한 초점이 뭐냐면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제사장들이 그 옷을 입어서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제사장들이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이 제사장들이 그 옷을 입고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아까 봤지만 한번 우리 출애굽기 28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론이 아무 영화로운 존재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존재도 아닙니다. 그런데 존귀한 존재가 되고 비율이 아름다운 존재가 됐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됐죠? 옷 때문에요. 제사장의 옷을 입는 이유가 뭐냐면 존귀하고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 그 옷을 입혔다는 겁니다. 자기는 죽고 그 옷으로 가려지면서 정말 자기하고 상관없었는데 자기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지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지고 존귀한 존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성경에 보면 It gives him dignity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옷이 그에게 권위를 줬다, 존귀함을 줬다. 어떤 성경에는 honor라 그러고 비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 성경은 영화롭고 아름답게 honor and beauty입니다. 우리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론과 제사장들이, 그 자녀들이 그 옷을 입음으로 존귀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려짐으로 존귀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려지고 덮여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중요한 이유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 거룩의 근간을 제사장의 옷에 삼았냐면 하나의 예로 에스겔서 4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바깥될 백성에게로 나아갈 때 수종든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이 그 옷을 입었다 그럴 때 제사장의 가장 가치는 뭐냐면 제사장이 제사장 복을 입고 나타날 때입니다. 이 제사장 복을 입지 않았을 때는 제사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옷을 입지 않았을 때는 심지어는 성전에서조차도 어떤 취급받냐면 스트레인저, 이방인 취급받습니다. 그리고 이 옷을 입지 않고 드려지는 제물은 절대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옷을 입지 않고 드려진 속죄는 절대로 속죄제로 죄가 용서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무효입니다. 모든 게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옷을 입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옷을 입어서 거룩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내 죄성이 덮여 거룩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속죄시켜 줄 수 있는 자격이 됐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속죄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시켜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의 속죄 제물을 가져오면 그걸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서 그들의 죄를 용서시킬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자격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옷을 입을 때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은 항상 일이 끝나면은 그 옷을 반드시 벗어놓고 평범으로 갈아입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외에 속죄제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곳에 가서 그 제사장 옷을 입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전도 아닌데 그 옷을 입고 나왔다 그러니까 나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속죄제를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성전의 질서와 예배에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들이 다 혼돈스러워지고 어그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반드시 그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의 옷들은 거룩의 근간이 되는 게 뭐냐면 저 옷을 입고 나올 때 내가 쉽게 말하면 죄를 용서받고 속죄함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고 나올 때만 그 옷 때문에 그 옷으로 말미암아 그가 자격을 갖고 나의 죄를 그 제물에 옮겨서 올릴 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내 죄를 속죄시켜주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룩과 경건의 그 의미는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에 와서 돌아볼 때 이 사람들은 단순하게 그 모델로 그 제사장의 옷을 봤지만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룩과 경건의 표상이라고는 제사장의 옷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용서되어지고 씻겨져 나가고 속죄되어질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믿었다는 고백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날마다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로마서에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이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와 거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내가 능력 있고 내가 공부를 많이 했고 내가 경건해서 내가 성실해서 모든 제자 과정을 다 이수하고 좋은 학교를 다니고 좋은 신학교를 나오고 모든 일정 이수를 밟기 때문에 자격이 있어서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주어진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는 그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도 제사장처럼 영화롭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보고 가치를 볼 때 우리는 그렇게 영화로운 존재도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옷을 입고 난 이후 우리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화롭고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가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그 그리스도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여질 수 있고 느껴질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면 그건 정말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그런 귀한 분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신묘막측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보고. 맞습니다. 신묘막측합니다. 왜?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이 제사장의 옷이 8개로 되어 있습니다. 속에 4개를 입고 안에 8개를 입는데 이 옷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그 옷 하나하나가 뭘 상징하냐면 속죄를 상징합니다. 속죄. 그래서 제사장의 옷이 끝내는 아론이 수없이 많은 수치심과 더러움과 죄의 속성을 갖고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옷을 입음으로 자격이 있는 자가 되어진 이유는 뭐냐면 그 옷 자체가 다 속죄를 얘기해주고 있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거 파워포인트를 한번 잠깐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이 성막을 얘기하거나 이게 옷을 얘기할 때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가 성막도 한번 이렇게 좀 모형을 만들어가면서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입는 옷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으로 속으로 4개 있고 바깥으로 드러나는 게 4개입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입는 게 속바지입니다. 슬라이드 쇼로 좀 해주세요. 슬라이드 쇼로. 여기 위에 보면 여기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사장들 속옷, 이게 이제 바지인데 우리가 보면 그냥 바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은 그냥 한번 훑어볼 겁니다. 그 제사장의 옷을 한번 훑어보는데 나중에 와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겁니다. 이 옷들의 특징은요, 제사장 옷의 특징은 바느질로 만든 게 없습니다. 바느질로 만든 게 없고 여기서 천을 넣다가 여기다 천에다 붙이는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천을 실어 다 풉니다. 여기서 실을 다 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꼬매는 게 아니라 그 영어로 말하면 우분이라고 그러죠. 짠다는 거죠. 짠다. 다른 실로 놓고 같이 다 짜버립니다. 인터와인 시킨다 그러죠. 이렇게. 예?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국에 제가 어렸을 때 편물이 있었습니다. 편물.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실 여러 개 놓고 막 쭉쭉 밉니다. 바로 그거죠. 그게 우분이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의 옷은 절대로 바느질하지 않고 여기서 쪼가리 짜다가 붙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쪼가리가 있다 하더라도 다 빼서 실을 빼서 이거 실을 하고 다시 편물 같은 걸 넣어가지고 짜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쨌든 간에 오늘은 이거 보는데 반바지인데 이 반바지도 뭘 상징하냐면 속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떤 속죄를 상징하냐면 이 어떤 우리 인간이 살면서 정상적인 선을 넘는 이 부도덕한 성적인 욕구와 욕망에 대한 죄성을 속죄시켜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고자 눌러주시고, 이거 튜닉이라고 그럽니다. 이 전체 하얀 롭 이렇게 쭉 된 거죠. 롭이라고 하는데 이거 안에다 입는 겁니다. 그 화려한 제사장 옷들 입기 전에 그 안에 입는 그 안에 속옷의 긴 잠옷 같은 거죠.
그리고 속죄제일, 그 Day of Atonement이라고 나뉘겠습니다. 속죄날이 있는데 1년에 한 번, 그때마다 제사장들이 저걸 입죠. 근데 이 투닉은 이 길게 이렇게 속옷을 좀 내지 않습니까? 인간이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살인하고자 하는 그 죄성들, 그런 속성을 갖다가 속죄시킨 것의 상징물입니다. 또 세 번째, 이 터반입니다. 이 머리죠. 이 모자고 이 왕관입니다. 이 두 가지 같이 보고 있는데 다 토탈 8개입니다. 옷으로 다 합쳐서. 근데 보는데 이 터반은 그 사람들의 그 불순한 생각들, 오만하고 불순한 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들, 이 생각들을 갖다가 씻겨준 속죄의 대속물입니다. 상징물입니다. 그리고 이 왕관은 뭐 알다시피 여기 보면 카도시 엘로임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방향으로 읽으면 여기서 보면 카도시 엘로임이고 우리가 읽는 방향으로 엘로임 카도시입니다. 여호와는 거룩하시다라는 겁니다. 왜? 이 모든 그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인간에게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능력이 있어서 속죄가 거룩하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거룩한 옷을 입혀줌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들에게 덧입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넘겨주시죠. 네 번째는 벨트입니다. 이게 뭐 제가 특별히 눈에 드는 게 없어서 이거 전체 그랬는데, 요게 벨트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사시라고도 하고, 이렇게 되는 벨트입니다. 띠인데, 이 벨트는 그 어떤 것을 하냐면, sins of heart입니다. 마음에, 이 의미가 참 중요한데, 마음에 부적절한 생각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감정인데요. 미움, 분노, 용서 못하는 마음들. 여러분, 용서 못하면 결국은 상처받는 게 누구냐면 납니다. 다. 우리 그런 거 너무너무 많이 봐요.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아는 목사님 전화 왔는데 통화하다가 굉장히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와이프인데, 와이프가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고 자라서 어릴 때부터 굉장히 자학을 하고 무슨 말만 하면 상처받았다 그러고 다 이 상처를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를 입었어도. 근데 그런 것들처럼 우리 안에 거러지가 생겨가지고 sins of heart,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감정들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씻어내고 깨끗하게 하고 없애버리고 속죄시킨 것의 상징물이 이 벨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 한번 또 해주세요. 요거는 이제 이거 지금 브레스트플레이트라고 그래가지고 12개의 지파들이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참고로 미얀마 가면 이런 보석들 되게 많습니다. 예. 막 팝니다. 거기서 사라고 막. 그런데 되게 싸게 팝니다. 관심 있으면 따라오세요.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 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가슴에 12지파가 있습니다. 이 가슴에 있는데 그건 나중 문제지만 이것은 상징하는 게 뭐냐면 그 어떤 선택이나 결정에 대한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속죄의 상징입니다. 근데 이 가슴의 형태는 이 안에 늘 제사장 가슴에 뭐가 있어야냐면 12지파 백성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으로 덧입은 자들의 가슴 속에는 영혼들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믿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여기 리멤버런스 스톤이라고 두 개가 있는데 이 12지파 브레스펠과 연결된 연결점들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그물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그 성전이나 성막이나 제사장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솔로몬 성전 또 성막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덮거나 잇는 것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모든 성전의 구조가 연결이 다 연결되는 게 뭐냐면 금으로 두르고 금태로 연결됩니다.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도 그 안에 보면은 제일 대표적인 게 법궤죠. 법궤를 만드는 나무가 조각목입니다. 조각목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어떻습니까? 쭉쭉 뻗었습니까? 울퉁불퉁하잖아요. 이렇게 막. 그것들을 갖다 모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금으로 싸가지고 법궤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것들처럼 모든 걸 쌓거나 정말 흉측한 모습을 변화시켜서 쌓거나 어떤 것들을 연결시키거나 하는 것들은 다 금으로예요. 금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하죠.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이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이어지기도 어렵고 이 성전을 만드는데 이 금이라는 게 연결시켜주는 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것들이 우리 삶에 없으면 삶과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연결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삶 속에서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을 그대로 프랙티스하고 이 프로페스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참 중요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봇입니다. 에봇. 에봇은 조끼라고도 합니다. 이게 쭉 이렇게 아까 이제 요 전에 요 다음에 또 나오는데 요 다음에 나오는 큰 옷이 있어요. 하얀 옷 입고 그 위에 또 큰 바깥의 옷을 또 있습니다. 그 옷을 입고 나서 이 에봇이 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의 조끼라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하게 이 옷을 입을 때는 뭐냐면 늘 입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또 판단할 때 이 에봇과 함께 우림과 두빔을 갖고 입고 갑니다. 근데 이 에봇은 뭘 상징하냐면 우상 숭배에 대한 속죄의 상징물입니다. 예.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게 에봇을 입기 전에 있는 겉옷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긴 롭이, 큰 옷이 안에 있고 바깥에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거는 튜닉 라이넌이라고 그러고 이 바깥에 있는 거는 그냥 롭이라고 그럽니다. 이 옷의 위에다가 아까 봤던 에봇의 조끼를 올리고 거기에 브레스패드를 올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크라운이 아까 우리가 크라운 봤죠? 여기까지가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8개가 있어요. 근데 8개에 이제 여기 돌 2개 붙이고 스톤 2개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림과 둠빔 집어넣고 그거 빼고 옷으로는 8개입니다. 이 8개 옷들 전체로 해서 제사장 옷이 형성되는데 공통점은 뭐냐라는 거죠. 공통점은 이것의 공통점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속죄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은 제사장 아론이 자격이 안 되지만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은 그 제사장은 타인의 죄를 속죄시켜주는 인터미디엇 중개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여러분과 제가 속죄하며 옷을 입은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갖다 주께 올려드려서 그들의 죄를 대속시키고 속죄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거 우리가 하는 일 아닙니까?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끊임없이 잘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속죄됨의 이 모습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말입니다.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레위기서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룩과 정결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거룩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니까 능력이 나와서 손을 올리니까 귀신들이 떠나져 가고 그냥 치유가 일어나고 이럽니다. 여러분 그건 거룩이 아닙니다. 그건 충만한 거지.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늘 큐티하고 정말 열심히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삽니다. 그렇다고 할 때 사람이 거룩하다. 그건 거룩이 아니라 정결하게 사는 겁니다. 정결은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거룩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충만하게 하고 또 아무리 정결한 삶을 살고 있다 해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충만한 삶,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거지.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좋아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신앙이 좋아서 뭐가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거룩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런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수동태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옷을 우리가 입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원래 선교가는 날은 설교를 짧게 하는 건데 좀 짧아지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관리하냐라는 거죠. 거기에도 상당히 유대인들은 많은 의미를 주는데 우리는 그 의미를 굳이 그렇게까지 할 거 없지만 그냥 이렇게 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그 레위기서를 보면서 최소한 졸지는 말아야 돼요. 레위기서,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잘 넘어가는데 레위기를 만나면 다들 성경이 안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회가 돼 우리가 성막을 한번 만들어서 레위기를 갖다가 정말 자신 있게, 제가 옛날 있는 교회에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성막에 대한 걸 빼들어 가지고 너무 쉽답니다. 이제는 만나시는 분들이 한번 우리 여름 수련했다가 그럴 때 성막을 한번 직접 만들면서 같이 강의를 하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옷을 관리하는데 제사장 옷들은 항상 뭐가
했습니까? 피를 만지지 않습니까? 짐승의 피와 살이 늘 튀어져 나오기 때문에 이 지저분하고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닦아낼 수 있어요. 근데 제사장의 옷은 절대로 빨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빱니다. 깨끗하게만 유지해서 나중에 또 있는데 그 낡아버리면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의 옷은 대제사장 옷하고 다릅니다. 제사장의 옷은 그거를 잘라서 럭으로 만듭니다. 걸레로 만들어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닦아주고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거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근데 대제사장의 옷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은 그대로 해가지고 낡으면은 그걸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도 못 입게 그거 조용히 감춰놓습니다. 마치 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성을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뭐 잘못 얘기하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데 오늘 그 마지막으로 그렇게 옷을 관리하지만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누구에게 맡기냐라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우리 출애굽기 28장 3절에 보면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자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아론의 옷을 지어 맡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마음에 지혜롭고 지혜로운 영이 있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반복하자면 그 7번 반복해서 나왔던 내용이 뭐였죠? 8장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론의 제사장의 옷을 대제사장의 옷들을 짓는 사람은 누구냐면 마음의 지혜로움 곧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진 자들에게 그 옷을 맡겨서 하나님이 정하신 규격대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12지파 중에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흩어져 있는 제사장들이. 근데 그 제사장들이 다 우후죽순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마음에 지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제사장의 옷들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그 제사장의 옷도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그 속죄제가 진행되어지고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 우리가 거룩하다고 우리 스스로가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다는 걸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걸 드러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거룩하진 못하지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건 뭐냐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바라보며 그분이 주신 은혜와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존귀함을 드러내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아론 보잘것없는 인간이었지만 그 옷을 입음으로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게 제사장의 삶이고 제사장의 옷을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잘 이루시고 또 성취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지고 속죄되어진 걸 다시 한번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입혀진 것을 여러분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스로 자학하고 스스로를 비난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우리가 무시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사로 우리 고백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리스도의 속죄의 옷을 입혀주셔서 피의 옷을 입혀주셔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가 드러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줘서 감사드립니다. 한번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못나고 추하고 더